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TBC 성경 공부 51강 A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설교와 기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같이 서론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세상에 대한 영광의 계시, 곧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신앙인에 대한 영광의 계시, 곧 제자들에 대한 고별 설교 및 기도와 순환 및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가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신 후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모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고별 설교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세상과 맞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해 주셨고 위험 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강조됩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 중 가장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 기도 또한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당하게 될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와 기도는 순환의 측면에서 제자들이 예수 이후 시대에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연속성을 가지며 복음 전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신 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할 때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리오, 스톨게라고 하는데 크게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하나는 주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받는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리오는 친구 간에 주고받는 사랑,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도 역시 좀 주는 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쪽입니까? 받는 쪽입니까?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여는 질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됨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서로 나뉘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참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며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 또 여러 가지 그런 참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됨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역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하나 돼야만이 전도도 되고 교육도 되고 봉사도 친교도 다 이루어집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강조했을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어의 해설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히라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퍼, 돕는 자, 위로자, 컴포터, 또 상담자, 카운셀러, 중재자, 인터세서, 또 대변자, 에드보케이트라는 뜻을 이 파라클레토스가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우리의 내적인 고난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며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보십시오. 영생이라는 용어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요한에게 있어서 영원한이라는 형용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생과 생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 안에서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은 생명이고, 그리고 영생 혹은 생명은 구원이나 천국과 거의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구원, 생명, 천국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중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자기의 일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거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제자들로서는 불안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맥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거하심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설교, 고별 설교는 제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동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주 90년경의 배경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로마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교로부터의 종교적 박해를, 심각한 박해를 받던 상황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힌돌 성도님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걸 늘 믿는 성도는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행하신 긴 설교와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비슷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세상과 맞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셨고, 위험 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 중 가장 긴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에 이르는, 아마 예수님의 기도 대부분 주기도문도 짧잖아요, 그죠? 짧은 기도문을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문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 당신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 초입에 조금 기도하고, 그 다음 대부분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기 직전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겼다, 더러운 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는 샌들 같은,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얼마나 사막에 먼지가 많습니까? 그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발이 얼마나 때가 많고 먼지가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깨끗이 항상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섬김의 본.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주셨고,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스승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강조한 복음서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이란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습니까? 헬라어로 아가페, 또 필로스라는 동사, 명사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무려 103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가페, 필로스 이런 단어가 무려 103번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강조한 복음서, 사랑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장에서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표정조차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 사도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의 종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의 종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는 그와 같은 요한과 같은 사랑받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의 계명을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 계명, The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공간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예수 믿는 흰돌교회 성도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흰돌교회 구역 식구, 남선교회, 여전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강조는 요한복음서 기자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13장부터 16장 고별 설교뿐 아니고 3장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걸 볼 때에 요한복음서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참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라는 이분이 누굽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이고, 이분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역할입니다. 첫째,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한다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두 번째, 모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할 때 스승사자 한자로 스승사자를 쓰고 있는 것은 얼마나 참 성령님이 좋으신 분인가. 우리에게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역할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역할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죄가 떠오르고 회개하게 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냐,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신약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때는 크로노스의 때, 연대기적인 때가 있고 인간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구원 역사의 완성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인식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밝은 빛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밖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크로스는 십자가, 크라운은 영광 아닙니까? 면류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또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영생이란 단어는 생명, 구원, 천국 다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고귀하신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퀴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은밀한 부분까지 알아간다 하는 체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삶, 이것이 다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첫째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는 영어로 between, 사이, 또 블로스는 throw, 던졌다, 사이에 던지다 하는 뜻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던져져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누고 서로 참소하고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역사해야지, 우리가 갈 때마다 나눠진다면 그거는 마귀의 도구예요. 절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하면 화평하지 않고 불화하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자는 복이 없나니 마귀의 자녀라 할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귀와 성령의 역사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자꾸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도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시켜요. 정신세계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여단이란 뜻이거든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수천 갈래로 나눠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나눠졌던 것도 다 하나 됩니다. 분열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분열된 인격체가 하나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개인적으로도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나 되고 공동체도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유혹의 지뢰박치입니다. 악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그 기도를 말씀하셨고 오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이기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룩한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119 경건생활 캠페인,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TBC 성경 공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정말 3년 만에 이제 금년도면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저 그냥 지나가는 코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다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이 성경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 같이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대제사장 기도는 세 가지라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네, 하소서. 언제나 이 거룩한 기도,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됨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성령 이해가 참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령 이해에 있어서 요한은 새로운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로는 27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방언, 예언, 병고침, 가르침, 전도,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성령의 어떠한 은사보다는 성령의 인격체 되심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참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았고 가르침을 주는 5마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1만 마디 방언 듣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낫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의 균형을 잡지 아니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단지 은사나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인격이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광신적, 열광적, 은사 중심적 성령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요 인격체로서의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라고 할 때 한자로 보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이 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성서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가 감동받은 성서 기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학자의 가르침보다도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얼마나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할 때도 감동을 받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으라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찬송도 보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물건처럼 그냥 성령이 그냥 기를 보강하고 어떤 능력, 기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보혜사 성령은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아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현존하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또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계명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면의 사랑을 가르침하는 주제를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조금 편협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얼마나 폭넓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하라 혹은 형제 사랑만을 요구하니까 좀 협소하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 공동체의 종파적 성격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요한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 간의 상호간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예수 믿는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라. 바깥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자, 한번 같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것,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웃, 원수 등에 대한 막연한 관념적 사랑의 요구보다는 눈에 보이는 늘 함께 지내면서 정말로 사랑해야 할 구체적 대상에 대한 실제적 사랑의 요구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세계 인류 사랑, 세계 평화 이런 거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강조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고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셔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창하게 원수 사랑 선포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공간복음의 두 큰 계명, 공동체 외부를 향한 사랑의 계명,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공동체 외부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명령이라면, 요한복음의 세 계명은 공동체 내부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의 세 계명을 통해서 이 귀한 개념을 잘 균형 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너무 폭넓은데 거기에 앞서서 가장 가까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준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입니다.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요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을 겸손히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다. 발을 씻겨주신 겸손함, 여러분 발 높이까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눈높이 교육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발 높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바닥까지 낮아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발 씻기려면 고개 들고는 못하잖아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고 마칩시다. 그리스도교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은 겸손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남을 섬기는 사랑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먼데 있는 사람, 너무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자. 인류 사랑, 세계 평화, 인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까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흰돌교회 늘 찢고 뽑고 싸움질만 하던데 당신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면 우리도 가서 싸울까요?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인 것입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됩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참 저는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끼리 먼 데 가서 원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인류 아프리카 난민 튀르키예 사랑한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까운
우리 서로 형제자매가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점점 더 이웃사랑, 인류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하나됨의 목적, 화목의 목적. 우리 인도교회가 다 화목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50일강 B 요한복음 18장으로 21장까지 끝부분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 요한복음 마지막 파트 세 번째 시간 부활의 영광 요한복음을 교재도 읽고 또 본문을 또 읽고 같이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